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신앙 지침을 주면서 특히 공동체 안의 분쟁과 개인의 영적 침체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원인을 우리 내면의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회개를 통해 다시 가까이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약속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 정욕과 세상의 유혹. 1절로 5절까지 말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아멘. 우리 삶 속에서 갈등과 다툼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보통은 상대가 잘못했다, 환경이 나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야고보는 우리 내면에 있는 정욕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니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정욕이다. 이 자기중심적 욕망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2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살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속에 살인하는 것과도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질투와 분노, 미움과 시기가 커지면 그것이 결국 영적 살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우리 중에 살인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쌓이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기도 제목 자체가 정욕의 기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과 유익만 추구하는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태도 또한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음행하였다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깨뜨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영적 간음이요 배신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의 가치, 재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자신에 대한 불충성, 불신과 배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전적인 헌신만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겸손과 복종. 6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앞서서 우리가 살핀 대로 우리 마음에는, 우리 내면에는 정욕이 있고 세상 유혹이 끊임없이 달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두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그 다음은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만도 버리지 않았는데 겸손히 나아간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 빈자리에 내 안에 내가 없으니 내가 없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빈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도 같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는 것과도 같다. 이 안에 나라는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해도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까? 못 들어옵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마음을 비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 되었습니다.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내게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고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는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만을 버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언어로 살펴보니까 권위 아래에 배치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수동적인 굴종, 우리가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안전하고 선하신 주인으로 모시는 능동적인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영적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야,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유가 있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할 권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의 교만과 정욕을 파고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라고 선포할 때 마귀는 더 이상 틈을 탈 수가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가? 은혜의 직분자로서 그 직분이 최우선이 되는가? 몸낸 교회가 최우선이 되는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복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유혹과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어떻게 하십니까?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달려오신다라는 거죠. 달려오시네. 나는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달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나가서 끌어안았습니다. 옷과 가락지를 주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죄에서 돌이키기를 오래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오실 수 있게 바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마음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도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더욱더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자녀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진정한 회개와 겸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겸손과 복종인 것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은 단순한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겸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부정적인 표현처럼 보입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이 말씀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가로막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로 인한 슬픔, 내 영혼의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땠습니까? 밧세바의 사건으로 큰 죄를 범하였지만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회개를 하되 깊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고 그 죄로 인해 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군요. 애통해하며 돌이키는 결단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해야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상하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웃음과 즐거움이 죄에 물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임을 깨닫는 순간에는 마땅히 애통함과 근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죄로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양심에서 깨어나 비양심에서 깨어나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라고 방치했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에서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사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전혀 그런 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된다. 죄에 대한 애통함은 결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회개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와 새 출발의 은혜를 경험토록 하시기 위하여서 죄에 대한 애통함 이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마다 다음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낮추라는 말은 또 생각해 보면 어떻게 기분 나쁘신 분 계신가요? 낮추라는 말이 단순히 자존감을 떨어뜨려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한계,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요 참된 겸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말로만 회개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란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보기엔 실패자로 찍힌 베드로였으나 주님은 회개하고 낮아진 그의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높이는 그 위치에 가고자 하십니까? 세상은 스스로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낮추는 그 자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겸손을 통해 세상과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은 우리의 정욕과 세상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겸손과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철저한 회개와 겸손의 삶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정한 애통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함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